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 택함을 입은 자들은 과실을 맺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실과가 다 달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열매가 다 곳간에 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죠?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성구 하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럼 택하여 세우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마지막 잔치집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냥 혼인잔치 따로 있고 뭐 천국 가는 거 따로 있고 그게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신부 아닙니까? 아멘. 신랑을 만나는 사람이 신부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신랑은 어떻게 오느냐? 영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를 받는 사람이 신부의 자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무나 신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아무나 하고 합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덩어리 하고 하겠습니까? 더러운 그릇과 그 안에 같이 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거한다 했잖아. 그럼 산다는 얘긴데 정욕에 물든 그 그릇에 그대로 들어가서 사시겠냐고. 신앙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 그릇은 흠도 점도 없이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흠도 점도 없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하면서 오래 묵은 캐캐 묵은 것들, 그런 것들, 가라앉은 것들 내면에 건드려 놓으면 다 악의 기운이 성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 다 버리라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다시 심으라고 예레미야 1장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잔치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남녀 할 것 없이 신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잔치라는 것은 가격을 치른 만찬, 값을 치렀단 말이죠. 뭘로 치렀습니까? 예수님으로 치렀죠. 예수님의 피로 치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주고 산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요한계시록 이 단단한 책을 온전히 이해하고 내가 내 신비에 새겨서 할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신부의 자리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요한계시록 사사로이 풀었다가 멸망에 들어간 자도 있다고 말하죠.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한 것을 푼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풀었다가 멸망에 들어가는 사람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데, 계시록 1장 1절에 천사더라. 그리고 그 천사가 드러내는 것을 보니까 요한이 비유를 가지고 와서 비밀의 말씀을 열어갔는데, 그 비밀은 실상이라고 열었는데 전부 다 거짓된 거더라. 그래서 사사로이 풀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택함을 입다, 이 말은 굳게 세우다, 문에 세우다, 그리고 선포해주다, 청하다, 마음에 우리 신비에 기록해주다. 그래서 우리를 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친자들.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사람들이 입맞은 자들이죠. 그죠?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택함 입은 자의 뜻이에요. 내산 사면에 비를 내린다 했죠. 에스겔 34장은 내산 사면이 어디예요? 성소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늘에서 복된 비를 내려서 그 비를 맞은 사람들이, 그 생명수를 맞은 사람들이 온전히 씻어지고 말씀이 새겨지고 할례가 되어서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가 와서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4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겠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는다. 그러면 그 거룩한 산 하나가 서는데 그 산은 지성소, 천사가 문지기가 되어서, 다윗이 문지기가 되어서 열어가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아멘. 거룩하다, 이거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성소와도 구별되고 이방과도 구별되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구별되었다. 거룩한 산, 이건 구별된 곳간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는데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는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 줄 때 뭐라고 했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했죠. 그럼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이 이루는 시대에 오면 144 규빗들입니다. 이 땅에 보좌를 이루고 깨끗한 심령으로 그리고 흠도점도 없는 이 말씀을 가지고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씻고 그 그릇을 귀하게 준비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들을 천사들이라고 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기도 하고 형제들아 하기도 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열매 올려드리는 첫열매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한다. 12사도를 예수님 오셔서 짓듯이 마지막 시대에 144 규빗 그리고 지파 중에서 12,000씩 택해내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으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똑바로 알고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마태 24장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때는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질 때 구름을 타고 오는데 나팔 소리로 온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강림, 두 번째 강림하실 때 큰 음성으로 오신다 했거든요. 그거 지금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와 함께 그들을 보낸다. 그 택하신 자들을, 그러면 먼저 택한 자들이 144 규빗 아닙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데 천사들이죠. 144 규빗이고 택하신 자들은 하늘 사방, 그러면 사면 동서남북으로 소가 뒤를 안으로 두고 있는 그 바다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을 바다로 분다고 얘기를 했죠.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래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11조로 드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11조. 그들이 나가야 이제 이 종교 세상을 물이 바다를 덮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파 중에 12,000씩 세우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싸워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거기 가서 전하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자들은 계시록 15장에서는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유리바닷가에 있는 그 검은 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 있죠.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그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럼 그 능히 들어갈 자들은 때가 차야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들이 택하여 세움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깨어있어서 자기의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어린 양과 더불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함께 싸워서 이기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시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 그들이 17장에서는 그렇게 택한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백성은 144 규빗들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그들이 세워져야 보좌에서 생명수 같은 비를 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19장에서는 하늘의 군대가 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이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그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미 보좌에 앉았다 하는 거 보니까 24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죠. 21장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 그래서 심판을 면한다 하죠.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근데 이 1000년은 우리가 말하는 1, 2, 3, 4해서 1000년이 아니죠. 7일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1000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다.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으면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는 시온에 세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목자가 생명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도 책들이 되는 것이죠.
20장 12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서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다 했죠. 이 다른 책은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재림 때 나타나는 사람들 자체를 책들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다 책들로 표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책이 안 되면 뭐 나가가지고 심판 못하죠. 어떻게 심판해요? 어떻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죠. 책이 안 되면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이 사람들은 계시록 14장에 있는 시온에 있는 여자와 더불어 정절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내는 거예요. 3일째가 되면 여자로 더불어 정절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이제는 제발 좀 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택한 자와 청함을 입은 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건지 청해놨으니까 신부될 자격을 갖추면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세요. 아버지 앞에 우리는 택함을 입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했을 때 아버지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정력으로 쓰지 않는 그런 것만 구하면 아버지께 합당한 것만 구하면 다 이루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전부 다 그런 복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